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네 번째 의미를 다 못 끝낸 게 있었죠. 사막에 관한 부분을 좀 못 끝내서 사막에 관한 부분은 좀 오늘 좀 화기로 남겨놨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부분을 좀 잠깐만 하고 곧바로 다섯째 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섯째 인도 오늘 다 못 끝내고요. 반만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을 다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여러분 성경의 8절이겠죠.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면 좋은 이미지가 없는 것 같은데 죽음 아니냐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져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안다면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다나토스라고 헬라어는 말을 하는데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먼저 사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칠판이 무지하게 흩어졌습니다. 김영 유사님이 닦았는데 어저께 특별한 약품을 묻혀가면서 그 묵을 때를 닦아내더라고요. 먹다 보면 못 쓰겠네. 하얀 거가 묻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갈렸나 봐. 오, 아주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현사님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나토스는 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말탄자의 이름이잖아요. 앉으세요. 자, 말탄자의 이름. 자,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많은 본문을 준비했지만 다 안 읽어버리고 딱 몇 군데만 읽고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이걸 번역을 하고요. 사망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사망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탄자를 당신의 이름을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이 있어요. 그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시면은요. 2장을 보셔야 됩니다. 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동산 중앙에 좋은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지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이거 뭐 피할 수 없다라는 거겠네요.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명나무는 취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으로 넘어가서 선악과 취하는 얘기잖아요. 3장, 4장 어느 장을 봐도 생명나무를 취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취하는 건 그 나무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인간은 원래 선악 지식나무입니다.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 취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생명에 대한 지식은 없고 선악에 대한 지식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을 갖고 있죠. 선악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보다는 선과 악을 나름대로 분별한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역으로 우리 인간을 놓고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볼 때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 그게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성경은 선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는 자기 기준에서 볼 때는 그걸 굳이 뭐 악한 일을 해서 악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내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그렇게 봐? 라고 하며 그거는 반듯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해. 그건 선하지 않아. 그럼 선하지 않으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잖아요.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냐? 하나님이 이성을 주셔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유의지 같은 걸 끌어다가 설명을 하죠. 자유의지를 선악 판단하는 대로 하라고 주신 건가요? 그럼? 성경은 어딜 찾아봐도 그런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된 지식의 나무를 취했기 때문에 인간은 날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르게 말하면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왜 사망이야 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선악을 네가 판단하는 자체가 죄야. 그건 악한 일이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놓게 하셨다는 말을 하셔서요, 다 따먹어 봐라 한 겁니다. 먹어봐.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17절.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무슨 죽음을 말하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죽고, 생명나무가 주시는 생명에 관한 지식을 가지면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의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또 먹게 되면 그대로 살겠죠. 그래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 이걸 먹으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걸 먹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죄로만 인식해요. 죄. 잘못한 거 있죠. 잘못한 행위입니다. 이건 행위. 일반적으로 마음에 있는 거는 뭐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누구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나 드러난 것은 일단 죄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됐던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자기가 사망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냐면은 어떤 행위로서의 죄라는 거 있죠. 행위로서의 죄. 행위로서의 죄가 있어요. 그런 것만 사망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필이면 로마서에 보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죄가 내가 어떤 행위, 잘못한 어떤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행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2차적인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지만 행위가 나올 테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죄가 있어요. 그게 선악을 알고 있는 마음. 선악도 알지 못하는데 나름 선악을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요. 그 죄는 다른 죄예요. 사실은. 행위라는 죄는 그걸로 죄를 이해하면 이 행위를 지워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만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어져 주든지 더 이상 이 행위가 나타나면 안 되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행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내놓고 그 죄가 장성하면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을 이르게 하는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에. 이 정령 죽게 되는 이 모든 일은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취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럼 선악지식의 나무를 취하는 게 뭐 이렇게 죄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반문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과 악으로 지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도 주고 악한 것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디 뒤져보고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그런 말이 있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선악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 선악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악은 누구에게만 있냐? 우리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으면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집니다. 너는 선, 너는 악 이렇게 지어지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 악으로 지어서 두 개를 다 갖고 지어지든가 그러면 여기 선악과 관계없이도 그냥 본래 자체가 선, 악을 갖고 있는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관계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놓지 않았는데 선악 지식이라는 나무를 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결국 따먹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령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취했다, 따먹었다라는 말은 또 뭔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지식이라는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게 진짜 나무든 실제가 아닌 나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먹은 자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판단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먹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푹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바로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행위는 2차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이요. 그럼 이게 전부인가? 성경 이야기는 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럼 전부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따먹고 자기가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게 하시려고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안 하는 타고난 본성이 이래서 이래요. 이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근본 자체가 나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선악 나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목적은 선악 지식 나무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루심의 목적은 그거 먹었다는 거 알게 해주고 인정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죄의 썩은 사망인 거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깨달은 자는. 그래서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그 끝은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실까요? 사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8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무엇인지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 무엇인지. 사망은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악지식 열매를 취한 열매, 선악지식 나무, 선악지식이에요. 나무 빼고 그냥 선악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한 거니까 선악지식을 취했다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못 갖는 게 사망이라는 거기도 하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은 육이 죽은 상태를 영이라고 해요. 생명이요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대요. 아예 못한답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겠죠. 만일 너희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사망의 몸도 살리시리라.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랄 때 이거 죽으심이 다나토스 사망이에요. 이렇게 죽으러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음 때문에 갖게 되는 그의 마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그가 오신 이유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췄대잖아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사망당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사망에 왜 죽은 것인가라고 깨달아 알려고 하니까 그래서 알게 된 게 예수님의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은 다시는 선악지식 나무를 불순종의 마음으로 취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의 생각만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이름으로 지금 오신다고 이제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르치러 오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이제 다섯째 인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남은 한 시간 좀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걸 가지고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절, 10절, 11절을 읽어 보시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이걸 얼핏 들어보면은 어떤 말로 들립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왜 이렇게 심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대주제요 하나님께. 그럼 이게 어떤 것으로 들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아가지고 순교를 해서 마치 이렇게 안 들리세요? 좀 그렇게 들리는데 순교자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게 어딘가 좌우지간 어디 가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왜 이렇게 안 갚아주세요? 빨리 언제까지 기다려? 뭐 이런 식의 지금 말로 들려지지 않나요?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해 죽겠어요. 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나 억울해 죽어있는 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는 거. 복수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좀 복수. 자, 그러면 이 인을 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 본문을 만약 순교자로 읽는다면 이건 복수로 봐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또 복수로 본다면 인을 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수국을 1막, 2막, 한 막 한 막씩 열어주면서 보여주는 건가요? 자, 인을 뗀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거라고 그랬죠. 풀려지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신 뭔지를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을 떼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다섯째 인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즉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보는 건데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할 하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인 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이 본문을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순교자들로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특히 9절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라 나오죠.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라는 성도들이 지금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만약 이걸 보게 된다면 피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겐 좀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순교자들의 그 이걸 만약 순교자로 놓고 생각할 때 그럼 순교자들의 그 자신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을까요? 아니 순교하는 것을 나중에 순교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 그러고 올라가서는 그럼 내가 그때는 꼭 참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원수 좀 갚아주세요. 복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본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만약 그들이 보복이나 해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복수에 관심이 더 큰 사람들이 순교자입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지 않나 이 본문을? 하나님이 무슨 복수나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심판을 하나님의 복수, 누구에 대한? 원수. 일단 저 보니까 원수,
마귀 뭐 이런 식으로 원수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심판으로 자꾸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심판이 원수 마귀 하나 때려잡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뭘 역사를 이렇게 끌고 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하고 요 마귀 잡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적잖아.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 마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다면? 근데 심판이 그냥 원수 마귀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것도 복수로 마치 우리의 원수, 우리의 그 원수인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만 이걸 이해한다면은 자기에게 임한 심판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심판은 마귀에게 임한 게 아니라 나라는 마귀한테 임하거나 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 무슨 마귀나 이런 것들을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극이 되죠. 성경 전체가. 근데 여기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게 키워드예요. 영혼. 죽임당했다는 그 존재를 영혼이라고 좀 말하는데 그걸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는 자 사람을 육, 혼, 영으로 세 등 나눠봅니다. 육은 육이에요. 이거. 혼은 뭐냐? 정신이라는 부분이 있죠. 혼줄 났다, 혼구멍 났다, 혼비백산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정신 나간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이성의 세계를 지배하고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 나머지 이제 영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 스스로 그냥 갖고 있는 거에 불구하고 요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푸시케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뭘 근거로 한 여기냐? 요 6과 더불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요걸 말할 때 푸시케라고 해요. 요 혼도 아니고 6만 얘기할 때는 사르스라는 말이 또 따로 있어요. 사르스라 헬라어로 쓰는데 이 사르스는 정말 요 육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이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라고 하죠. 이걸 말하는 거고요. 지금 푸시케는 이 6과 더불어 하나로 되어 있는 나의 정신, 마음, 이성 이런 거 있죠. 여기를 갖다가 영혼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푸시케가 바로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 푸니마라고 합니다. 푸니마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6과 0이나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푸니마는 이걸 0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죽임당한 영혼들은 어디까지 죽임당한 요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뭘로 못 넘어갔냐? 영으로까지는 못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죽임당했는데 뭐가 죽임당했냐? 요 영혼이 요 혼이 죽임당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제단 아래 있대죠. 9절에. 이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이 9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항상 요한계시록은 성전, 성막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시는 측면에서 자 동서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 횡호를 제가 종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거를 자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이 있어요. 1번 물두멍 2번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나눠지는 두 칸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요 옆에 떡상 1번 2번 3번 얘가 금등잔대 뭐 촛대라고 하는데 얘가 4번 여기가 분향단 그럼 단은 두 개가 있네요. 성소에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두 군데 다니는데 얘가 5번째 여기 요걸 휘장을 6번째 휘장 뒤에 있는 언약궤가 법궤가 7번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넘버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단 아래에 엎드려 있다 그러잖아, 이들이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럼 어딘가? 여긴가? 아니면 여긴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단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분양자는 또 있지도 않아요, 본문에도. 그냥 단이라고만 돼 있으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죽임당한 이 영혼들이 엎드려서 지금 뭐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 간구. 그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제단은 그럼 어딘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2절부터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요 금 향로가 올려진 데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 금 향로에는 향을 피우겠죠. 연기가 올라가는 데예요. 자,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뭐래요? 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연기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기도와 합하여 올려지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이 숫자로 몇 번째라고요? 5번째에 해당돼요. 1, 2, 3, 4, 5.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 순서가. 1, 2, 3, 4, 5, 6, 7 이런 거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기 이해하기도 쉽죠, 이렇게. 그래서 5번째. 그래서 오늘 인 떼는 게 여기가 몇 번째? 그래서 또 5번째기도 합니다.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5번째 인을 뗄 때 분향단 앞에 있는 거죠. 즉 7번째까지 들어가야 완성인데 지금 5번째에 와 있기 때문에 죽임당한 영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총 7째 날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일수로 봐도 5번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6번째, 7번째가 이들에게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들이 지금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일종의.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디서 있는 거냐면, 자, 위치도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자, 성소에 있다라는 거 아직은요. 지성소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들이 성소에 있다는 것은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휘장 앞에서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단강이라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요단강이라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을 때 거기를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물, 씨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둘째 날은 갈라짐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나눠 갈라서 하나는 바다라 부르고 하나는 땅이라 육지라 무치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 홍해 2번째 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굳이 날짜수로 변단하면. 근데 지금 광야는 언제냐? 5번째 날에 해당합니다. 6번째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휘장이 갈라지는 것. 그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죽음을 밟고 가나안 약속의 땅 거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6번째가 되고요. 마지막 7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자, 인을 뗀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이 과정이에요. 이거 먼저는 불러요. 세상에서 여기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묻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번째 날에 묻을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묻이라는 걸 온 세상에다 뭐로 덮였다 그랬어요? 물로 덮여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거 온 세상에 물인데 그때 한 군데만, 여기만 뭐라고 한다? 땅이라 하겠다. 그래서 성전이란 말과 땅은 같은 표현이고 여기를 묻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는 우리를 묻히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많은 땅을 밟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오자마자
환영합니다라는 대대적인 환영식을 치러지지 않고 오자마자 첫 번째 만난 게 뭐라고요? 번제단에서의 죽음을 배워요. 죽음. 어린 양의 희생, 죽음. 이거부터 시작하여 죄를 씻고 용서받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비로소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죽임당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과정을 다 경험이 끝나면 휘장이 내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이런 거예요. 나라는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있는 나에게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 성전 교회 광야, 여기가 광야니까 일단 뒤로 와서는 여기 번제단에다가 집어넣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휘장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의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영이라고 하지 않고요,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영혼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난 이들은 요 안에 말씀이니까, 언약궤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때는 죽임당한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영이지. 사망의 몸을 벗어버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속 부인시키고 죽임 당해야 할 나라는 사실을 아는 과정에서 다 죽고 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야 들어가. 여러분 육신의 삶이 다 끝나야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죠. 마음으로 깨달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육신의 삶을 다하는 과정에서는 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렇게 나오죠. 말씀과 증거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이들을 죽이는 도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증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당할 때가 진짜 죽는 것이지, 무슨 열심히 예수 믿다가 교통사고 당해 돌아가셨으니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자연사든 병으로 죽든 뭐로 죽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는 거지, 그런 물리적인 어떤 헌신하다 죽고 애쓰다 복음 전하다 죽고 이런 거가 그에게 살아나는 지표가 되지 못해요. 그럼 모두 다 나가서 순교할 거예요? 나를 빨리 죽창으로 찔러 죽여주세요. 아니 구원이 그런 거라면 그냥 가서 죽창에 한번 확 박히고 말지 그냥.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것뿐인 거예요. 그때 뭘 죽이냐? 아까 사망 있었잖아요. 육의 생각을 자꾸만 부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들은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은 푸시케 육혼으로, 영이 아닌 육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이 뚫고 침투하여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을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임 당하게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지. 여기 다시 보세요. 이 피를 갚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흘린 피인 줄 알아. 지금 자기가 순교하다가 자기가 피 흘린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 말은. 여기서 우리의 피라고 돼 있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만, 이거는 우리의 그 피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피지 나의 피가 아니란 말이, 이건 또 우리의 그 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흘리는, 수고하고 애쓰다가 흘리는 그런 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피를 언제면 다 완성할 겁니까? 피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 다 완성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내가 흘린 피를 갚아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말 순교했다면 갚아달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럼 계산하고 한 건가 보지. 그러면은 순교도 계산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 성도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증거를 하시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서 가르쳐서 책망을 하시고서는 나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다 끊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나심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과정이 일어나야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새 생명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새 생명의 사람들이, 자 진짜 한번 또 박해를 얘기해 볼게요. 그럼 성도의 박해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 이 세상에서.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굴까? 진짜 먼저는 새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다 지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로 인해서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찾아보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마태복음 5장 11절, 요한복음 이런 등등해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고 너희도 박해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도 하세요. 그건 물리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도. 영적인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가 죽이는가가 문제죠. 누가 성도를 죽이는가.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하늘에 오신 생명을 누가 죽이냐 하는 거죠. 바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 죽이더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데 네가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박해하고 죽이게 됩니다. 고 죽어가는 그들이 죽을수록 뭐 하겠어요? 나를 왜 죽이는 거야 하나님? 이러겠어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거죠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 보이세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들이 우리 딸 죽이 자꾸만 힘들게 하고 죽이는 거야 라고 할 뻔하다가 아 이게 맞는 거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어린 양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완전히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서 그들과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죽임은 죽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임당한 영혼들 안에서 여전히 여기 와 있었지만 성소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기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 여기도 계시겠지만 자 여기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옛것으로 인하여 다 죽지 못하여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날마다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줄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죠. 그때 그 시험에 예수님이 빠져들어갑니까? 넘어졌습니까? 자, 넘어지지 않았어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부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자예요. 사람이 실제적인 성도의 삶 속에서 한번 이야기하면은 새 생명을 갖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근데 예수는 지금 여기를 지금 가고 있는 분이잖아요. 번제단 어린 양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대제사장으로 이거 찍고 십자가에 살려 주고 언약궤까지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일을 다 하는 거니까. 이 일을 다 하신 그분,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데, 이 세상 광야라는 거 시험을 받는데 시험에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죠?
이런 겁니다. 세 가지 내용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공통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누구시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가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뭐 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든 돌을 만들든 뭐 어떻게 좀 해봐. 그럼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증명해버리지. 자, 성도인 우리도 똑같이 죽임당하지 않아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게 순종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지식의 그 첫째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순종한 이걸 다 이루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안에 있는 첫째 아담 옛것의 그 옛자 아들이 다 죽고 새로운 자 새로운 사람 피조물이 되어 지어지게 되면 자기 부인을 하게 될 거란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을 하세요? 안 하고 말고. 자, 대답이 없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나 다니고 뭐 이런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무슨 주일날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경험하여 나로 하여금 그 마귀의 시험 너를 한번 바꿔봐. 너 능력 있는 자를 한번 입증해봐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 아직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예수 믿고 자기나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있다는 그들에게서 비춰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내용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줘봐.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잘 나가는 거 보여주고 축복받은 것 좀 보여줘봐. 능력 있는 거 보여줘봐. 뛰어내려봐. 이런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해보지. 이런다는 거고 죽은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8장 한번 보실까요? 자기 부인을 설명하는 데가 신명기 8장입니다. 이게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독교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이겁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죠. 광야가 다섯 번째 날 다섯 번째 인 곡이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니 너를 낮추시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날마다 죽임당하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죽이시며 나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내가 사는 줄 알게 해주려고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오늘 본문 10절 6장 10절에 보면 이들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 성전 결국은 당시에는 유대 성전이지만 지금은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겠죠. 종교인들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대로 자기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는 것처럼 마치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피를 완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갚아달라는 말은, 이 갚아달라는 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의 비유의 말이, 이 말이 딱 한 군데, 이 단어는 총 4군데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에 2번 나오고 누가복음인가 2번 나오라 그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집중적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이 그 우리에게 있는 그 피를 갚아달라는 게 이게 뭔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정말 순교자로 다 뛰어가는 겁니다. 대가리 쳐박고 가서 헌신하다 죽으면 그게 영광인 줄 알고 거길로 끌고 가는 인간이 있다면 그 새끼는, 죄송합니다, 마귀보다 더한 놈이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 저리 가랍니다. 그건 성도를 정말 죽이는 거예요. 성도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짓이나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짓. 자기나 구원받고 가는 거지 어디 껍질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을 쓰시든 마시든 아니면 그냥 빨리 데리고 가시든 어떻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맡기는 것이. 자,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주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임당하는 영혼들이 되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 따라가면 어디로 따라갈까요 도대체. 그러므로 이들의 기도를 단순히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복수의 칼날을 가는 무슨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섬뜩하네 말을 해도. 어느 때까지 계속 죽어야만 합니까? 어느 때까지 계속 나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런 기도인 거지 다른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는 그런 기도의 외침 속에서 완전한 자기 부인과 죽음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실 것이고, 이루는 그날까지 그들은 계속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광야 출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들은 다 천국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죽어요. 왜 죽냐고요? 죽임 당해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1세대 못 들어가고 2세대 자기가 난 자들로 들어가죠. 자기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난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 광야라는 육의 세상에서 먹고 죽고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홍수 때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8로 들어가는 거예요. 8이 되어서만. 8이 되어서 내가 기식하는 자인데 내가 죽고 부인이 죽고 나를 8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8명만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8명만 구원했다 하면 애들이 웃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럼 인류는 또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갑자기 어디서 여자들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되면, 그러면 또 역사 속에서 알 수 없는 오랜 시간이니까 이렇게 막 던져버릴 거예요. 성경은 상징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화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헛된 망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숫자로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는 바꿀 수가 없잖아. 8이면 8이지 8이 7 되지는 않잖아요. 많고 적으면 많았다 덜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말을 좀 바꿔서 하지만 숫자를 왜 명확히 8로 했냐? 안식 후 첫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8번째 날이거든. 8번째 날 살아나 부활하여 살아나 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새 피조물 됐다는 걸 표현하는 게 8이 됐다라는 거예요. 8명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기식하는 내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가나안 족속에 왜 들어가면 싸그리 죽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다 또 뭐 죽이긴 했나? 왜 근데 그렇게 명령을 했냐고요. 다 멸절당하고 다 죽임당한 후가 되어서야 그 땅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라는 7 족속이 다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7 귀신이 죽고
7 영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걸 받을 때 천국은 옛사람이 죽임당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부활도 있는 것처럼 이들이 천국을 평안과 화평으로 누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아까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걸 옛날에 나 어렸을 때나 20대의 나 30대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질 아주 좋았을 때 있잖아요, 옛날에. 그때를 나의 옛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옛자, old self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심리학적 표현들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옛사람은 첫째 아담으로 살아갔던 나의 육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완전한 죽음이 없으면 아직도 내 인생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까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죽게 하기 위해서 요 앞에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라서 너로 안 되잖아. 나 붙잡어.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인될 땐 누굴 붙잡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지. 자기가 부인이 안 돼봐 자기를 붙잡지. 그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옛신앙, 나의 믿음으로 형성된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인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편 13편. 시편 13편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선교 공부를.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1절에 시편 13편 1절. 찾으시면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이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라 하잖아요.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진짜 기도는 뭡니까? 빨리 내게 오셔서 끝을 내주세요. 빨리 당신의 일을 다 이루어주세요. 시편 13편 1절 13 빨리 이루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서 빨리 좀 끝내주세요. 2000년의 죽음 그거나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서 정말 십자가가 죽고 살아나는 그 일을 다 이루어주세요. 이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왜 근심하겠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부인이 안 돼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번민하지 그럼 누가 번민하겠어요? 부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번민도 없고요. 고민도 없는 거지. 부인을 좀 해봤어야지 번민도 하지. 그냥 세상에서 무슨 욕심 부리는 거 있죠. 자기 뜻대로만 살고 그냥 욕심을 내면 뭐든 갖고 싶은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고 그런지 알고 가르쳐 놔가지고 그런 것을 제거시키고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 갖고 싶으면 못 갖게 그걸 꼭 참게 만들어. 나 참. 그건 가져야지. 갖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왜 거부시켜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민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아직도 부인이 안 돼 있는 자기의 영혼의 그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이 번민인 것뿐이지. 예수 믿음은 그런 것 좀 경험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경험은 안 해. 자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그러고 있는 이 번민은 없고 무슨 그 해탈을 해야 된다나 뭘 이런 걸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막 세상을 등지고 말이야. 뭐 이러는 걸로. 그럼 아예 그냥 산도 없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산도 그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유. 자, 그래서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또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까 그 시험으로 설명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우리 죽임당한 사람들, 사망에 온 사람들이 깨어나 있잖아요. 기도하고. 진짜 사망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망의 이름으로 타고 오신다는 게 네 번째는 있는 겁니다. 순서상.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오직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많잖아 우리요.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구원을 두려움으로 일어나가는 것이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았잖아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여기 우리 집사님 입이 나오네,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하필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름 잘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우리 집사님 평생 못 잊어버리겠다 이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느 때까지 오니까. 그러면 이 원수 갚는 게 아니고요. 본문 뭐라 그래? 원수는 없죠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라고 물은 물음에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일단 이거 입고 있어. 너는 뭐해 이게 흰 두루마리니까 넌 됐어. 그렇게 기도하면 된 거야. 네가 바로 너는 깨끗한 피 묻은 옷을 하얀 세마포 옷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뭐? 아직 잠시 동안 쉬고. 그래서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아나파워, 위에로 진리의 것으로 쉬고, 위의 것으로 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이북에서 쓴 거예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때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까지 너를 이렇게 구원하여 그 수를 채우듯이 내가 그 수를 다 채울 때까지. 이러면 또 수하니까 14만 4천이고 좋아하는 애들이 그 수 채워준 줄 알았나 본데 그 수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완성되는 날까지 너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피를 갚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걸 지금 요구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무종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들도 죽임을 당하여라고 하잖아요. 너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이 피 흘림이 뭔지, 도대체 피는 누가 흘리는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아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귀한 하나님이 계셔서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는 죽임당한 자들로,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한 자들이오니 복된 줄로 믿고 생명 얻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복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